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그리고 산상수훈 바로 전인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 한사랑교회 개척하면서 목회할 때의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뭐니 해도 예배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보는 주보가 있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보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작되어졌을 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 겉장에 그 주보를 만드는 이유와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를 갖다가 적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보의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기록되어졌냐면 창립 목적,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평신도 제자 훈련 시키게 했다. 두 번째, 구제와 봉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선교, 특별히 빌리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고 나가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동그라미를 친 것은 현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위험한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저들의 이름이 또 밝혀질까 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건 못지않게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이 창립 목적과 동시에 목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정을 의미하는 표였습니다. 그 표의 성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결론을 맺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썼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의 계획처럼 이 땅에 오신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바로 그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다가 마태복음 4장에서 눈길이 갔고, 바로 예수님께서 teaching,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 원하셨습니다. preaching, 예수님께서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딱 안 순간에 주보의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현수막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좀 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표를 정했고 또 목표도 정했습니다. 목표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여 그러지 말고 주여. 300명의 예배자를 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의 목표면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이 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새해 첫 예배고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를 알았고 그분과 동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동거하지 않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것은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아내만큼 아니면 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 예배합시다부터 5가지의 이 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 5가지의 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바다처럼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초기 사역부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 당시의 지역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다음 세대에 있었던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기 사역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4개나 되어지는 마을과 도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마음은 산과 들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 가르치시는 것. 가르침, 전파하심, 치료하심. 그리고 이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주님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그 회당은 헬라어로 같이 연결되어진 것인데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모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의 초기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들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쪽복음으로 저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때로는 머리 위에다가 함을 놓고 이마 위에다가 붙이고 팔뚝에 줄로 매면서 그 줄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보고 읽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당에서 다 가르쳐졌습니다. 그 회당에서 율법이 쫙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공동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이렇게 회당에서 이루어졌냐고 하면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 외벽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들은 갈 수도 없었고, 또 너무나 먼 길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어귀의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가에 예배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는 기도문이 낭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루마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양피지에 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한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뜨거웠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들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전하는 것,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방에서 이제부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에서 가르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말씀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이었으며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마지막에 그 복음이 맞춰지면서 주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쳐.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듣는 사람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의 귀가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서부터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사랑의 성도님 되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처음에 갈릴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동네가 한 204개 정도가 있는데 200개 정도가 좀 넘는데요. 하루하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계산해도 3개월이 넘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장소가 되어지면 그것을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때로는 낮 12시에 우물가 앞에서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점심을 굶어가면서도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점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학교나 관공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더 좋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두 손과 두 발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든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갔지만 사람들을 관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인도 죄인도 찾아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찾아갔습니다. 불편한 사람들도 찾아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말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찾아갈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찾아갑니다. 배운 사람도 찾아갑니다. 못 배운 사람도 찾아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어린아이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힐링 미러클입니다. 치료의 사역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한다고 말을 한 것처럼 눈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치유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치유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여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 주님께서 고치신 질병의 종류를 보면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 오늘날에도 난치병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칠 수 있을까 걱정되어지는 병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폐암의 절대 원인 담배. 몇 프로나 되어집니까? 80%. 간접 흡연 12%, 합계 92%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립니다. 위암에 걸리는 이유는 먹어서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걸린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먹어서 걸린다고 합니다. 간암의 경우는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질병 가운데 한 가지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희노애락이었습니다. 분냄과 슬픔, 저주와 비탄, 그런 것들이 간을 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원인도 나왔습니다. 왜 질병에 걸립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걸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 가운데 오는 것이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9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많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질병에 걸립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질병에 걸립니다. 왜 질병에 걸리나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렸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부족함으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일은 아닙니다. 전 목사로서 병원을 방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거의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딱 두 가지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자기의 신발을 갖다가 신고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하는 그 차이입니다. 없다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더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줍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중보기도 팀들에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새해 문제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불빛을 켜지 않았는데 깜빡 잊고 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13년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봉헌했습니다. 쓰여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여진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불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질병이 왜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 죽음의 질고에 대한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신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는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되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그분께서 달리실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주께로부터 깨끗함의 은혜를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질병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 그래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각종이라는 그 말 뜻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힐링 미라클,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신방 가십니다. 신방 갈 때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못집에 운집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식사도 거르시면서 밤늦게까지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저들이 그때부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질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육체가,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육체가 고침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때로는 용기를 내서 수만의 사람이 가서 그를 쇠사슬로 묶었지만 풀어나가는 그러한 괴력을 지닌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피가 몸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고 가서 실로하며 시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그는 안진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정신적인 병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겉으로 나타납니다.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병은 겉으로 멀쩡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가지지를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없어 괴로워합니다. 입으로 막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위를 얻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행복하지 못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술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향약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것들로 조금씩 강하게 더 강하게 그렇게 해나갑니다. 왜요? 고침받지 못하는 이것,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고침받는 것과 그리고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이 정신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마음에 있는 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생각의 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자기도 원하지 않게 분노하고 난 다음 후회하고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또 마시고 그리고 다시 분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을 갖다가 고쳐주실 때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나올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의 병든 모습을 보십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십니다. 치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당신의 그 잠을 영혼의 잠으로, 깊은 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질병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영혼의 질병, 이것은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질병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이 영혼의 질병을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죄의 짐으로 가득합니다. 그 죄가 온통 뒤집어 써서 영혼이 완전히 죄의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씩 웃습니다. 배운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못 배운 사람들도 씩 하고 웃습니다. 아이고, 천국이 있댄다. 지옥도 있겠네? 귀신도 있겠네? 있습니까? 영혼이 병들면 그걸 아예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영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병든 사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발걸음을 끌려서 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우할 줄 압니다. 일찍 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기만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릴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불신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특별히
양심이 병들었습니다. 양심이 병든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자기가 본 것만큼, 자기가 배운 것만큼, 자기가 들은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그 다음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어둠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건 영혼이 병든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이 병들면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듣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신적인 위로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런 영혼의 병든 죄인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죄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 영혼의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에덴에서부터 창조할 때 질병이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창조했습니다. 질병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병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에덴에서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죄의 결과로 질병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의 값이 고통의 값이요, 육체의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이요, 영혼이 죽은 고통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했던 그 은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병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믿을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드리면 됩니다. 화인 맞은 영혼, 깜깜한 영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예화 가운데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을 봤습니다. 스탠리 존스, 인도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본국으로 환송되어 가지고 보스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89세의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남은 것은 병상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 그분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사에게 올 때마다, 간호사에게 올 때마다, 병문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꼭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도 그 말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고백합니다. 아멘. 간호원이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할 때 그는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6개월 만에 사지가 움직이지 못했던 그 질병에 걸린 자가
손과 그 다음 마디마다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움직여지고 6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나이 90의 인도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서 생을 마치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사 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정신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까지 그분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특별히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서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서로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서로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최후의 죽음, 육체의 최후의 질병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어서 시신이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고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뿐만 아니라 12살 되어지는 소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 제자와 함께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굼 이 한마라니 그 12살 먹은 소녀가 다시 게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가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죽은 육체를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의 표가 5가지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올 한 해에 정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5째. 아멘. 기도합시다.